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살펴볼 7절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한마디로 응축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모든 주석가들이 재림 관주로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 재림 관주라기보다는 환란 후 휴거 장면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한 해석의 관점에 대해서 저는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자, 7절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환란전 휴거 장면과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도 구름이 등장하지만 계시록 1장 7절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 7절에서는 모든 눈이 그를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휴거 장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는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주와 만나기 위해서 죽은 성도들과 함께 연합되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 공중 재림에 관한 장면이지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보고 또 애곡하고 이런 장면하고는 구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눈이 주를 본다고 하는 것을 전 인류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주의 손과 발에 못질을 했던 그 찌른 자들이 있고 또 주님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그 병사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찔렀던 자들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나중에 믿었든 믿지 않고 지옥에 갔든지 간에 그들은 여기에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면 그 로마 병사들은 여기서 주님의 재림을 또는 환란 후 휴거 장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환란 전 휴거 때 미리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주님이 환란 후반부에 오시는 장면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해석가들은 7절에 나오는 찌른 자들이 로마 병사들이라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까? 간접 적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도록 넘겨준 책임이 있는 자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해석이고 흠을 잡을 데가 없는 해석입니다. 확실하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 민족적인 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 족속이기 때문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을 끝까지 메시아로 믿지 않고 살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7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인 찌른 자들이라는 단어가 스가랴서 12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난과 십자가에 넘겨준 것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본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림과 관련된 또는 환란 후 휴거와 관련된 계시록 1장 7절의 문맥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내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해당되는 대상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이란 얘기죠. 유대인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데에 있어서 동조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민족적인 책임을 지고 찔렀던 자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크리스찬들은 오늘날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민족적인 책임이 남아있지 않다. 그것은 그 조상들의 문제지 후손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친유대적인 기독교인들이 주장을 하는데 엄밀히 말해 틀린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피를 흘린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틀러나 유대인을 박해한 로마 카톨릭이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죄 지은 민족으로서 다루고 계신 것이고 그 사실은 대환란의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이 왔을 때에만 유대인들은 온전히 회복되고 메시아 반역죄로부터 해방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상황은 어떠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파악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상황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상 재림처럼 보이지만 환란 후 휴거 장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서 12장 10절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의 올리브산 설교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30절은 계시록 1장 7절과 같은 장면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한다 이런 묘사가 나오고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포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가 보면 AD 70년 봄에 시작해서 5달 정도 후인 8월에 성전이 함락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경까지 유대인들의 저항군들이 계속 저항하다가 결국 다 죽고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AD 70년의 예루살렘과 그 성전 파괴가 주제로 해서 연장선상으로 대환란까지 내다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AD 70년의 경우를 대환란에 산입해서 비교 분석할 필요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자, 5달 동안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했다. 5달 내지 6개월 정도 걸렸다 하는 부분이 이것이 환란 끝에 또한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비교해야 됩니다. 환란 후 휴거 장면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본문이 계시록 11장에 있습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루살렘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는 지진이 일어나고 7,000명이 죽게 되는데 이 지진과 함께 그 적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지배, 통치가 끝나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차지하고 그곳에 멸망을 가증한 것, 자신의 형상을 세우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의 궁전으로 삼아서 거기서 자기를 신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과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 와서 그는 결국에 파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두 증인과 순교자 환란 성도들을 하늘로 이끌어 올리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다른 본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자, 인자가 나타나신다. 그리고 두 증인과 성도들을 불러 올리신다는 이 장면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휴거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민족이 2000년 동안 어떤 죄를 지어왔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에서와 같은 영적인 각성과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서의 다른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그 패망이 가까운 줄 알라. 자,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상황인데 그 전쟁이 단순히 하루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의 시작은 예루살렘의 포위로 시작이 되고 이것은 AD 70년 당시에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다가 함락시킨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두 증인이 휴거되고 유대인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각성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숭배를 그치게 될 때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한 계획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방에서 군대를 모집하고 또 전 세계로부터 군대를 데려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끝장내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2절에는 또한 그런 예루살렘 함락의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 있을 사건이고 AD 70년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AD 70년의 티투스 장군이 함락했던 상황이 아니죠. 이것은 대환란 끝 무렵에 있을 예루살렘 함락의 상황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하루 만에 실질적인 전투가 벌어지긴 하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와 함락은 그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티투스 함락
함락 당시에도 성전이 불타고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와중에도 도성에서 여전히 저항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환란 끝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7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자, 이것이 스가랴서 12장에서는 유대인들로 저는 해석을 했었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땅의 모든 지파들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파들이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에게 보다 밀접한 표현이죠. 이때 주님이 환란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전 세계의 이방인들도 이 사건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지만 그들이 이 사건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날들의 환란 후가 언제냐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을 7년 환란이 끝난 후로 해석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끝난 후에야 온전히 재림이 종료된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재림으로 보는 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 반 동안의 후 3년 반 환란이 그 정점을 지난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때가 남게 되는데 그 반때는 6개월을 말하죠. 그 6개월 동안은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준비가 되고 또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기간인 것입니다. 두 증인이 먼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두 증인은 전 3년 반 말에 나타나서 후 3년 반의 말까지 활동을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후 3년 반이 끝나기 몇 달 전까지 그들은 활동하다가 목배임 당하고 부활해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과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환란의 종료되기 6개월 전에 환란 후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한 하늘에는 엄청난 천체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48편 4절에서 6절에는 이 세상의 왕들, 즉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권세자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보라, 왕들이 모였다가 함께 지나갔도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여 서둘러 갔도다. 거기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이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자들은 왕들입니다. 그 왕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열 왕들과 또 그 자들에게 부속된 하위 권세자들일 텐데 그들은 왜 거기에 왔는가?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적그리스도의 열 왕국이 온전히 수립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온 것입니다. 뉴월드 오더, 적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시기가 바로 두 증인이 죽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증인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되죠. 사흘 반 후에 부활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계획한 대로 세계 권세가 자기에게 돌아가지 않고 파국이 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열 뿔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1시간이라는 것을 문자적인 1시간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왜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인 열 왕은 1시간밖에는 다스리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겠죠. 적그리스도의 열 왕국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전 세계를 지배할 권세인데 고작 1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은 후 3년 반 동안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설득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대항하고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 땅에는 재앙을 퍼붓겠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적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 곧 모세와 엘리야가 돌아와서 이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권세를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두 증인을 죽이는 데 성공하죠. 그래서 자신의 세계 지배를 이제 공식 선포하고 완성하려고 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두 증인이 부활하기 때문에, 또 두 증인의 부활과 환란 후 휴거가 겹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여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봉인, 그리고 여섯 번째 호리병,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6이 3번 겹치면은 짐승의 표가 되고 또 짐승의 형상이 되죠.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섯 번째 봉인과 나팔과 호리병, 이것이 한 시점에 겹쳐서 일어나면 666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권세가 여기에서 정점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666이 정점을 찍는 순간이 후 3년 반 중에서 마지막 6개월을 남겨놓은 반때가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반때에 앞서서 환란 후 휴거가 일어난다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가 이때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지금 인터넷이 있고 인공위성이라는 거는 상당 부분 사기를 친 거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고 통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영을 보내서 이 왕들에게 소식을 전파하고 그들을 아마겟돈으로 소환하는 일을 인터넷이나 다른 통신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보낸 영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환란 후 휴거 때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또 통신망이 붕괴되고 이러면서 자신의 영을 사용해야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즉 그 성경에는 악령들을 까마귀라든지 어떤 그 조류로 비유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그 악령은 부정한 새와 같습니다. 깨끗한 새, 비둘기는 성령으로 비유가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둘기는 전쟁에서 전서구라고 하죠. 어떤 소식을 전하는 통신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이 이 비둘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기가 좀 다른 데로 흘렀지만 어쨌든 사탄은 자신의 악령들을 사용해서 전 세계에 통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의 권세가 상당히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2억의 군대가 있는데요. 즉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대가 이 동방에서 오는 2억의 기병대인 것입니다. 그 군대는 마지막에 등장하고 보다 가까운 데서 출발한 군대들은 미리 예루살렘 주변까지 오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포위가 먼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거기 포위망에 가담해서 예루살렘을 압박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때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고 주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사용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함락되지는 않은 것인데요. 그러다가 2억의 군대가 도착하는 그 상황까지 왔을 때는 함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발을 디디시는 시점이 아마겟돈 전쟁의 최종 라운드죠.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이 약탈당하고 함락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엘 2장 28절로 3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해냄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해냄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실 것임이라. 자, 여기도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한다 하는 계시록 6장의 그 사건이 동일하게 나오죠. 이런 일이 대환란 중에 여러 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는 사건은 딱 한 번 일어나게 될 것이요. 기존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바로 재림 순간에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재림보다 앞서 일어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증인의 휴거, 환란 성도의 휴거가 재림보다 몇 달 앞서 있어야 되는 것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반때, 즉 6개월 앞서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논리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는 일이 앞서서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포위가 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남은 자들을 구출하시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핵심 내용은 다 전달을 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찾아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이 맞다 하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대환란의 시간표에 대해서 어떤 완성된 버전을 갖고 있다든지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확인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7년 환란은 매우 끔찍한 환란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더 가혹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고난이 끝나는 시점, 그것은 바로 그들의 회개와 거부했던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 사건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자기들이 메시아를 올바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눈을 가리워서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를 세우는 데 써먹었었지만은 그것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결국 유대인들을 진멸시키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계시록 1장 7절을 보신다면은 이것이 재림으로 얼핏 보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환란 후 휴거 상황이다. 계시록 11장의 그 두 증인의 휴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섯째 봉인, 여섯째 나팔, 여섯째 호리병과도 관련이 되는 상황이다. 1장 7절의 이 상황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